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묘처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일까요? 뭐 전에 내려온 이야기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율법 학자가 이제 뭐가 제일 큰 계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예수님이 되물으니까 그 율법 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네가 잘 말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가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율법학자가 더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지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잠깐만 기다려 봐봐.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즉시로 이 선한 사람 이야기를 했을까요? 즉시 얘기했겠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때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갔는데도 그냥 지나갔고 또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얼른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주막까지 데려가서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주겠다. 그러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물었는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 이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 염소와 양의 비유 이야기,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다 그때 뭐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니까 저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또 저 들에 비켜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저들은 이제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보면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는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지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8 있는데,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은사, 원래 성령은 여러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 은사가 있는데, 혹이나 그 성령의 은사를 이제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어느 건 월등하고 어느 건 우등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혹이나 성령의 은사 중에 뭐 병 고치는 은사는 대단하고, 뭐 돕는, 여기 또 오늘 돕는다는 말이 나오죠. 돕는 은사는 뭐 대단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계속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이야기를 하죠.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것은 한 몸이다. 한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12절에서 이제 시작, 또 20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모든 많은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몸에 지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근데 그 다양한 지체들,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양한 지체들인데, 그 지체 중에서 뭐가 귀하고 뭐가 안 귀한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몇 개예요? 2개죠. 똑같은 손은 아니지만 오른손 왼손이 있고, 발도 오른발 왼발이 있고, 눈도 오른쪽 눈이 있고 왼쪽 눈이 있고, 이렇게 2개씩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코는 몇 개예요?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입도 하나고, 뭐 2개 있는 것도 있고, 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손가락 같은 경우도 오른손에 5손가락, 왼손에 5손가락, 이렇게 10개의 손가락이 있지만 똑같진 않죠. 그 기능은 다 이렇게 손가락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기능도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발이 손도로 나는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또는 귀가 눈도로 나는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한 지체를 이루고, 다 손만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다 지체를 이룰 수 있겠느냐.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지 먹고 말하고 하는 것들, 코가 있어야 숨쉬고, 귀가 있어야 듣고, 눈이 있어야 보고, 머리가 있어야 생각하고, 다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또 혹이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이집트 가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발가락 한마디를 잘랐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 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새끼 발가락이었으면 제대로 서지도 못할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이고, 이 발가락 하나 가지고도요, 그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균형을 잡는 거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기능이 있어서 필요해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덜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묘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겨라. 없인 여기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항상 사람을 아래로 보지 말고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깔본다고 깔보지 말고 없인 여기지 말고 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구별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어울려져 있어야 된다. 어울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신다. 그 머리가 다 이렇게 조종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손을 움직이게 하고 발을 움직이게 하고 다 뇌에서부터 모든 이제 명령을 해서 먹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생거 진천교회도 그런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모습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했잖아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그 공동체를 다일 공동체 또 다일교회 이렇게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양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셨느냐? 이걸 이제 14장에서 또 설명을 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때로는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은 뭘 더 강조했냐면 예언 받기를 이제 간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너희가 예언을 받아라. 근데 이게 잘못 또 받게 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점쟁이가 돼가지고서 남의 앞길을 뭐 점쳐준다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연초에 이제 점 보러 간다고 갔는데 오자마자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고 물 때문에 화를 당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평생 1년 동안 살면서 그게 얽매여 가지고서 그 우스얘기로 그 사람이 나중에 접시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뭔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무의식 중에도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얽매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왜 무당들이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런 것들을 자꾸만 얘기해 가지고서 굿하다고 복제를 많이 내게 하다고 당신이 이렇게 뭐가 있는데 액땜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래 가지고서 사람을 우선 약하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겁을 줘 가지고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 대학 붙을 거냐고 우리 딸 대학 붙을 거냐고 그거 점점 그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다음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20대 청년 때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 친구는 서울대 간다고 다 자타가 공인하도록 그렇게 서울대 간다고 분명히 그런데 그날 시험 보는 날 어떻게 컨디션이 앉아가지고서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는 잘 안 나왔어요. 물론 아예 못 본 건 아닌데 잘 안 나왔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또 가족에서도 가족들도 분명히 서울대학 갈 거라고 그랬던 우리 후배인데 그런데 서울대는 못 갔어요. 연세대를 갔어요. 근데 그 연세대 가서 오히려 또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날의 컨디션도 문제가 되고 또 3년 동안 또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이 다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점수가 되고 그러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런 거 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이렇게 남에 대한 앞일에 대해서 물론 좋은 얘기해서 격려를 하거나 당신은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세워줄 거라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배우게 해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복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뭐라 그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 은사 받은 대로 잘 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것 가지고 권세를 누리거나 자기를 위세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더 잘 섬기라고 더 성령의 체험이 있으니까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예언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을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하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또는 말 잘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누가 그래요 저보고 참 기억력이 좋다고 어떻게 그걸 다 외워서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볼 때 저는 기억력도 나쁘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냥 원고 없어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지나고 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교만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는 것이고 은사라는 게 소멸되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방언을 안 하거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싶어도 방언이 자기가 인위적으로는 방언처럼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는 게 모든 것들이 은사인데 그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유익을 주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은사에 대한 종류를 다시금 이야기하죠.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뭐 병 고치는 은사고 쭉 설명을 다 해요.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인 바울이 그런데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에서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고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더 큰 것을 사모해야 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이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좋은 길이 뭐냐?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소리나는 갱건이 같은 것이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은사를 뭐 하나만 받는 은사가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뭐 많은 은사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사랑이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박태선이라는 분이 있었죠.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박태선이라는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그것도 이 기존 교회 장로님인데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막 집회를 다니고 옛날 사진 보면 백사장 한강 백사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제 하나님 그래서 그 만든 교단이 뭐냐면 천부교라는 거예요. 천부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그 조직이 잘 돼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제 친구 하나가 거기를 전도관이라는 거죠. 전도관 거기를 다녀서 막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생수가 있대. 생수. 그 친구 얘기로
그 생수가 뭐냐 물어보니까 어제 우리 생수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 생수가 있다는 게 그 생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태선 장로가 손 씻은 물, 그 물이 그 물만 마시면 병도 낫게 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정말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교주가 돼가지고서 또 이단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참 은사는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것을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오히려 은사받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항상 그 모든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뭔가 대단해서 은사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은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나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같이 연합해야 된다. 이 고통이 나오죠. 어떤 육체 부분에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또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왜? 같이 붙어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해야 된 건강하면 하나도 안 아픈데 어디 한 부분만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전체가 때로는 전체가 무는 사람이 죽는 게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돼서 다 이게 쓸 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이 마비가 되는 한 부분이 이제 병이 들면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더 특별히 이 심장 같은 부분은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산거에 죽은 거예요. 죽잖아요. 어떤 심장 하나만 멈춘 거거든. 눈은 눈 기능은 살아있고 다 다른 기능은 살아있는데 한 기능이 멈추니까 다른 기능까지도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게 아이 저 사람 없어도 돼 하는 그런 마음을 혹이나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뭐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봉사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 요긴하다는 것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입혀주셨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 적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요긴하지도 않고 뭐 있으나마나한 것 같고 근데도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더 요긴하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고 그 뭐 사랑만 있으면요 다 좋게 보이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 사랑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눈에 자꾸만 이렇게 비방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더 넓은 마음과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은사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재능과 이제 그 아버지 능력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생거 진천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족하거나 불의한 사람이 없으며 또 어느 누구도 덜 귀하거나 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으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고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능시험 보는 날입니다. 수능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이제까지 준비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지게 하시고 또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이제 결과 속에서 대학도 가고 또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